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입니다. 그는 처음에 참 좋았어요.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명성이 높아지면서
마음이 해해진 거예요. 또한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얻게 되면서 그 후궁들이 이스라엘에 이방신을 들여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하루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하루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한 해의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마무리를 실패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군가요? 비록 그는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콜링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미션에 순종해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참 멋진 감동적인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인생의 마무리에 실패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패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집안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대답하죠.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니 하나님만 섬겨라. 이 기도는 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서 뺏은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당시 문화로 보면 미디안 남자들이 금 귀고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을 죽였으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모아졌겠습니까? 그 양이 세겔로 나왔다고 있는데요. 쉽게 우리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20kg이 좀 넘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것인가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었어요. 그런데 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동기는 어떤가요? 참으로 좋았어요. 근데 27절 말씀 보면 그 금으로 만든 에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동네인 오브라에 갖다 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봇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마무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의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선한 동기였습니다. 결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 동기가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가요? 아니더라고요. 기드온은 이 두 가지의 잘못을 했어요. 하나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에봇을 실로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생을 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기가 좋고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뭐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서양 격언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분명히 성경을 읽는 건 참 좋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면 과연 그 행동이 칭찬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처음에 가졌던 바람직한 의도는 빛을 잃고 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같이 전쟁을 하는 급한 상황이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 시간 늦기 때문에 교통신호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합리화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고 아무리 중요해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과정을 위반해버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범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범한 실수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어야 됩니다. 또한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오브라에 옮길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착각하며 합리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게 된 동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족장과 그리고 또 왕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다고 후궁을 1000명이나 뒀겠습니까? 그런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는 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고 중요하다 한다 할지라도 방법에 문제가 있고 목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했어요? 멋지게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힘있게 시작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예민하게 분별력 있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복된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또 마무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월이 멋지게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했다면 또 12월까지 그렇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